하나님이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 죄악 세상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전에 모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춘례 불사춘 봄은 왔건만 봄이 없습니다. 온 마물이 밝고 맑은 햇살 아래 소생하는 이 봄날에 코로나19가 이 나라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모두가 검고 어둠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주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과 격리된 이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도록 용기를 주시옵고 속히 치유케 도와주시옵소서. 밤낮 없이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그리고 구급대원들과 소방대원들 등등 수고와 도움의 손길들에게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는 놀라운 은혜와 복 나려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 출시되게 하옵시고 이 환란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모든 이들과 소외된 약자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신 뜻과 의에 따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만 이번 사태로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자연 환경을 거슬렀을 때의 엄중함과 치러야 할 대가를 만민이 절실히 깨닫고 알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겁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단의 횡포, 세상의 날선 시선들의 공격으로 교회마다 예배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고 오직 십자가만이 다시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인데도 어제 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같은 동포인이 이젠 통일을 하자며 화해와 친선의 손길을 내민 우리에게 무시와 결례와 적대감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정은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끼워넣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김정은이 한껏 만용을 부리는 수단인 미사일과 핵무기들이 절대 사용되지 못하게 막아쳐 주셨고 그 모든 무기들이 작동되지 않는 한낱 쇠조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나이다. 그리고 이 정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진정한 자유평화 통일정책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명성교회를 축복하시사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 육을 간건케 하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눈길과 손길과 마음 위에 각별한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들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우리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세의 세 가지 경고. 말세 세가 들고 아멘. 아멘. 예루살렘을 나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언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도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볼 때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불법의 사례자민들이 그때에 패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라고 조롱합니다. 아니 주님 오신다고 그러고 말세가 되고 종말이 됐다 그러는데 그때가 언제냐? 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 우리 조상들은 지금 누워서 이제 잔후로 만물이 지금까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발생하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말세에 관한 사건들 그리고 말세에 발생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여기서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속의 날을 바라보고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이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삶을 살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구속의 날을 바라보며 거룩한 생활을 하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초두에 보면은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에 처한 인류에게 주는 세 가지 경고와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천사의 경고가 있는데
영원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천사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세에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족속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느 방언도 어느 백성도 재림이 없이 다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징조와 난리와 소문이 있을지라도 전쟁과 기근과 종말의 기운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야 그때가 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계 2만 4천여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1989년에는 복음을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11,000 종족이 있었습니다. 2001년에는 8천여 종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6천여 종족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06년에는 3,600여 종족으로 줄어들고 2008년에는 3,300여 종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1,000 종족에서 3,300 종족으로 줄어드는 시간은 19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앞으로 3,300여 종족이 복음에 들어가는 데는 1년에 그러니까 1,000여 종족의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3,300여 종족은 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복음이 신속하게 지금 여러 종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리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서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존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주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며 수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단편적인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든 전 종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계계로 속해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에 이 아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호수아 7장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시면서 우리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품으로 함께할 것을 원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내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높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통해서 인생이 전개됨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아와 하나님께 삶을 바치고 또 그분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심판에서 면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것이 영원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사도들이 전하여준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모든 족속, 모든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리되 우리가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라고 그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그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갑자기 개바람이 치고 천둥이 치고 막 하늘이 대낮 같은 하늘이 밤하늘처럼 캄캄해지면 아마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다 두려워 떨 거예요. 우르릉 쾅쾅쾅 번쩍번쩍 번개치고 하면은 떨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본래 사탄이라는 이 음악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경외했었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락해가지고 이 땅으로 떨어져 나올 때 3분의 1의 천사를 끼워서 같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죄짓게 만들고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라고 전하라는 거죠. 부활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전하시고 멸류관과 상을 받기 위하여 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기 위하여 전하시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밀러 박사님은 아스팔트 위에 낚시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한평생 6,000번 이상의 설교를 듣는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한평생 6,000번. 그리고 또 8,000번 이상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번 이상 찬양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평생 전도는 10번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더 땅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사의 경고를 보겠습니다. 천사의 경고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또 다른 천사, 두 번째 천사가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문명과 세상 이 향락의 소굴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0장 그리고 11장 계속 바벨탑이 세워지는데 10장에서 니부룻이라는 바벨론의 시조가 나옵니다. 니부룻이라는 사람은 사냥꾼입니다. 이 사람은 전사의 전사, 최초의 전사, 사냥꾼, 선동을 합니다. 니부룻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자라고 신할 평제가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알리자 하늘의 심판의 그 범위에서 벗어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히브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0장 9절에 님으로 창세기 10장 9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더라. 11절에 그는 신할 경지에 거류하며 바벨탑을 쌓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그 바벨탑을 신할 경지에 세웠어요. 그것을 에델말로 꼬드긴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용사라 사냥꾼이라 사람들을 독려해서 선동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자 하고 바벨탑을 쌓지만 이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는 바벨탑을 쌓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이름을 내자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인본주의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러한 모든 사고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케 하셔서 바벨탑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또는 음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본 남편을 배반하듯이 음녀가 본 남편을 배반하듯이 그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바벨론이 왜 무너집니까? 음행이라고 말하는데 단순한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육신을 위하여 편안하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믿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은혜도 까먹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은요 이 일들을 음행이라고 말하는데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우상에서 비롯되어지고 있는데 이 우상, 이 세상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면하는 일을 우리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버려서는 안 되는데 에레미야 51장 6절에 보니까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이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적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서 빨리 뛰쳐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빠져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에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수아의 수중에 원색을 쥐게 하는 금자니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리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위황을 구하라고 나으리로라.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멸망. 두 번째 천사가. 세상 것은 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역사가 짧아요. 짧은데도 하나님의 성장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단들도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가짜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아마 제가 호명할 텐데 이걸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몰랐던 거 또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은데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국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각산 기도원을 운영하는 사람. 박태선 전도관을 말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조희성 영생교, 이현석 광주 삼성재단, 이영수 한국기독교회 에덴 수도원, 유재일 대한기독교 장막성전, 홍종표 증거장막성전, 부회사라고 말하죠. 최충일, 구인회, 김풍일, 이만희, 김순난, 천옥친, 장영실, 최규원, 원명수, 문선명, 장명석,
진성애, 김정순, 원경수, 김바울, 이천성, 임순옥, 원인종, 김선복, 김은혜, 최조영, 김기혁, 김민석, 박명호, 안상홍, 이우성, 양도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하고 자칭 예수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또 천사가 경고를 하는데 짐승 숭배자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또는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라라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는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우리 몸에 통증만 있어도 너무 심하고 어려운데 여기서 보니까 밤낮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선포입니까?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았던 일들 편한 것 같지만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경고합니다. 짐승의 숭배자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부자와 나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는 알 수가 있어요. 짐승의 표는 666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역사의 마지막이 빠르게 다가올수록 마귀는 막 더욱더 무서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의 신앙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막아내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 사는 일들이 예배를 자제해라, 여행을 자제해라, 일출을 자제해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혜롭게 이 시간을 잘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믿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더 열심히 믿고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귀한 귀한 백성들이 될 때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 세 가지를 또 거듭 말씀드리는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호명했듯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창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968년 두 명의 역사학자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421년의 인류 문명사 중에 전쟁이 없었을 때는 286년밖에 안 됐다는 것.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286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류는 92% 이 시간이 전쟁을 보내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말세가 가까이 오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세에 일어난 대전들을 보면 중국 내전과 그리스 내전과 스페인 내전, 또 그루지아 내전, 러시아 내전, 유고슬라비아 내전, 수단 내전, 소말리아 내전, 차드 내전, 아프리카 내전, 콩고 내전, 콜롬비아 내전, 아프리카 수단 내전, 남북한 내전, 인도 내전, 파키스탄 내전, 스리랑카 내전, 코스보 내전, 보스니아 내전, 리비아 내전, 시리아 내전 등등등등 끝도 없어요. 전쟁과 기근, 이게 전쟁이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만 하더라도 같은 민족끼리 이 권력 투쟁으로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르완다에서는 1994년 100일 동안에 80만 명의 투투족과 원건파 후투족들이 살해되었어요.
전쟁의 원인은 뭐냐? 단순히 정치적인 주도권입니다. 르완다의 대학살, 대학교에 방문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8개 교실이 해골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숫자만 봐도 5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해골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서로 잡아 죽이고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민족 간의 전쟁은요,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아프리카나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에서는 1분에 20명이 굶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1시간에 1,400명이 굶어 죽고 하루에 35,000명이 굶어 죽고 1년에 1,300만 명이 굶어 죽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만 해도 무려 150년에 걸쳐서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이 전쟁과 유혈투쟁과 유혈혁명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진은 어떠합니까? 2001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2만여 명이 죽었고 2003년에 이란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3만여 명이 죽었으며 2004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수마트라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30만 명이 죽었고 2005년에는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8만 6천 명이 죽었고 2008년에는 중국 수잔성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8만 7천 명이 죽었고 2010년에는 IT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20만 명이 죽었고 2011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2만 5천 명이 죽었고 2011년도 미국 지질조사소에서 발표한 규모 5.0 이상의 세계 지진은 총 2376회로 연평균 1601회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서는 A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2012년 9월 달에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총 52회, 그리고 규모는 3.0 이상의 지진이 8번 이상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진 발생 연평균 횟수인 43.6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지진으로 인하여 골몰을 앓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징조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복병을 만났습니다. 전례 없이 변형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잠시 끝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방역과 최선을 다하여 이 질병과 싸우고 있지만 이 모든 징조를 봐서 말세의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어려운 위기가 머리 위로 벗어나고 등 뒤로 다 물러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 죄 번세